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6월 25일이 되었고, 그리고 한 해에 이제 딱 절반을 지나는 그 중간을 지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저희가 섰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너무 감사드리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손길을 함께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6개월 달려오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일본의 비단 잉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종의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살 때는 한 8cm 정도 자란다 그래요. 작죠? 최대한 자랐을 때 8cm 정도 자라고, 자리를 옮겨서 수족관으로 옮기면 이게 조금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에서는 한 15cm 정도, 이거 큰 거죠. 그러니까 배 정도로 자라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배 정도를 자라는데, 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연못으로 좀 더 이렇게 큰 곳으로 옮겨 놓으면 한 25cm까지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못에 있는 고기를 다시금 집어내어서 큰 강으로 옮겨다 놓으면 이 코이라는 종이 약 1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죽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1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곳에 있을 때는 작다가 조금 옮겨 놓으면 장소를, 환경을 바꿔주면 그만큼 맞추어서 크는 것인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물의 크기를 안다는 거예요. 물의 크기를 느끼고 물의 깊이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모든 것들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를 보면서 사람에게도 그렇다, 사람이 좋은 환경을, 그리고 적절한 참 좋은 생명의 환경을 얻으면 그 환경에 맞추어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법칙을 하나 세워놓게 되었는데, 그것을 코이의 법칙이라 그래요. 코이스 로라고 해서, 코이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 던져지느냐, 또 자기 안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우리 김원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신문, 모든 우리나라 일간지에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모든 일간지의 주요 일면에 이제 나온 머리 기사였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023년까지 이제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지 않고 사라져버린,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2236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아이들이 없느냐, 왜 아이들이 등록되지 않았느냐, 이제 표본 조사를 해서 1% 조사를 해서 아이들 조사해 봤더니 23명을 조사한 거죠. 2300명이 사라지고, 이제 10분의 1 230명, 또 가기 다시 10분의 1은 23명 정도 되니까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3명은 죽어버렸어요. 아이들이. 2명은 유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사실 언급하기는 좀 불편한 내용 같습니다만,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그 아이를 둘 다 방치 한 채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끔찍한 환경들이 생명의 환경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덴 같은 생명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환경이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둠의 음습한 이 세상의 더러운 환경으로 치달아 가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코이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 하나님의 빛의 터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빛 안에 우리 삶의 모습이 노출되어져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는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안에서 구원의 삶의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빛을 경험을 하고 손길을 경험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생명의 환경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험해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를진데, 여러분 저희가 언제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능력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본문 삼고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환경 속에 던져져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 속에 던져져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인물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속에 믿음의 열조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큰 인물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먼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먼 하란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굳건하게 걸어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인물, 그 마음, 믿음을 다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 닮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생명의 그 단으로 피값을 뿌릴 것을 결단했던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그 모든 이 우물의 싸움에서도 우물을 내어줬던 사람이 이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따라가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 야곱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고 내가 이 사이에 어디에 서는 것이 좋을지 끊임없이 잔꾀를 굴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좀 이 한 몸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꽤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니까 야곱을 자기 거울 삼아서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을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지점에서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일진데,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자기를 의탁했던 이스라엘된 야곱의 모습 안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운 세상 속에 던져지듯 하는 삶을 출발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 자체가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일평생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거나 속이거나 움켜잡는 인생을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달려가고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던 이 말씀까지 달려왔는데 그렇게 달려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구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었고 믿음 삶의 삶을 살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평생을 살았던 삶에 부지런히 살았지만 늘 남을 속이거나 혹은 속임받거나 혹은 열심히 땀 흘린 것 같았지만 한 번도 구원 경험이 마음속에 깊게 다가오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은, 어찌 보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습니다.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경쟁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실은 1등 나가고 싶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2등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형을 내가 조금 잡아서 혹여 이겨볼까 싶어서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쌍둥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의 반쪽, 또 다른 자아와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씨름하면서, 여러분, 그 어둠의 그림자가 평생 떨쳐지지 않은 채 오늘 본문 나올 때까지 이미 장년이 되어지고 이미 풍성한 삶을 사는 이때까지 그 그림자의 어둠을 떨쳐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허덕이면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혹여 우리들 안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다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 드릴 때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이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 어둠 속에서 내 삶이 삼킴받아서 단 한순간도 평안한 때가 없었고, 단 한순간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태어날 때는 형이 선수를 쳐서 2등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반드시 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작정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성취를 했습니다. 마침내 장자권을 자기가 손에 집어넣었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 자신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형의 냄새를 풍기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놀라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생명의 분복을 누리고 얻어서 오곡이 맺히는 것처럼 풍성한 축복을 얻고 포도주의 기름진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을 대신해서 받는 장자권을 쟁취하는 그것까지 이뤄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 받은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은 축복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집으로부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형이 빼앗을까 알지 못해서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건너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20년 사는 동안 라반에게 끊임없이 무임금으로 20년 그냥 무임금으로 노동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젊은 날을 다 빼앗기듯 하는 삶을 그 낯선 이방 땅에서 20년 세월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치열한 사람인지 몰라요. 땀 흘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달려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좀 했었는데요,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 그때 같이 섬겼던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멀어요. 교회가 고속도로를 몇 개 갈아타고 와야 되는 곳이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냐 하면, 본인들이 모이기 좋은 그 세탁소에서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오기는 너무 멀고 힘이 드니까 그것에 새벽 예배를 드려주면 함께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올라가서 그 세탁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탁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만한 저만한 분들이 아니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탁소 한켠에서 다 함께 둘러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낯선 이민 땅에서 그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 안 해요. 그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그 낯선 땅 바단 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자기 삼촌과 함께 속이는 것 다 알지만 자기도 속임받고 자기도 속이면서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보니까 부인도 2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부인도 2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몸종 요 정도 또 2명이지.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난 아들을 보니까 11명의 자녀들이 다 있네요. 11명의 자녀들이 함께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몰고 오는 모든 양이며 소며 낙타며 염소며 봤더니 엄청난 거부가 돼. 그냥 이건 보면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잖아.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잖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저기 대서양에서 어떤 사람들이 깊은 수심 타이타닉을 보러 들어갔다가 타이탄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는 거부, 누가 봐도 이제 부자, 딱 본 부자가 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한순간을, 한밤을 평안히 보낼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 야곱에게 깊게 담겨져 있는 모습이 32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깨를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자기 머리를 쓸 수 있는 머리를 다 써서요. 이 재산, 이거 다 나누는 거예요. 이 재산도 나누고 여인들도 나누어서 에서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73년 전에 1950년에 이 나라의 전쟁의 그 난리가 일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73년이 지나고 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뭐 타이탄을 탔던 사람들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지중해를 건너다가 700명, 800명이 지중해 바다에서 빠져서 수백 명의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살아볼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의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다 넘치는 야곱과 같은 거부를 이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 지금 우리의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우리의 터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2,000명, 3,000명이 던져져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는 생명이 바른 길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럼 나라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참된 참 구원의 길을, 참 믿음의 길을, 참 생명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가 다 가진다 한들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면 아무 의미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한들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서 바다에서 폭파해버리면 그 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진데, 그럼 저는 이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구원받아야 한다. 모든 생명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믿고 말씀 얻고 뭔가를 얻었던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에 함께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얻는 이 때를 야곱을 통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사실은 구원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 야곱에게 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있기까지 창세기 28장 어간에는 야곱의 베델의 경험이 있는데, 그럼 오늘은 야복의 경험이고요. 20년 전엔 베델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의 길을 떠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그 자녀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여서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이제는 이 낯선 길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을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때론 나의 어둠으로 인해서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큰 것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구원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명백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구원의 삶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용돈 주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많은 것을 더하고 싶은, 많은 것을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특히 만민 청년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여름 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학교 하는 자녀들, 우리 수련회 하는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부어서 이 자녀들이 함께 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동일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 받을 텐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땅을 주리라.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이것이 구원의 성격, 구원이 무엇인지를,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선한 일 하나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과 은총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경험은, 야곱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시고 은총 주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요, 어찌 보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들이요, 늘 속이는 사람들이요, 늘 연약한 자들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 키를 재봐도 도토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선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이 약속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깝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격 앞에서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응답할 뿐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응답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원의 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새 이렇게 베개해서 누웠던 돌베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세우고 기둥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내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구원의 삶을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자리가 베델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명의 구원의 경험을 베델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0년 새롭게 열려지는 모든 시간 동안 밧단 아람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또 자기를 무도동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자기를 대우하니까 자기도 그에 걸맞도록 삼촌을 속이면서 삼촌의 부로부터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삶을 20년 세월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또 결단했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던 삶을 야곱이 그 땅에서 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감정, 느낌, 삶의 반복과 순환을 따라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럼 누구를 속여보십시오. 불안함이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그것이 그림자가 떨쳐지지 않은 채 20년 세월을 열심히 살기는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그 20년 세월을 살아왔으니 오늘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야복 강가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야곱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에 참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온전히 인침받고 그렇게 붙들림 받는 구원과 은총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구원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던 경험을 내 마음속에 영적인 우리가 기둥으로 삼아서 베델의 단을 넘어뜨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새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왜 구원이 경험되지 못하냐 하면 홀로 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민가족들은 주무실 때 이제는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요즘도 그래요. 새벽 2시에도 카톡, 새벽 3시에도 카톡. 그러니까 이게 뭐 손에서 한 번도 홀로 서 있어 본 경험이 없는 거. 지금도 밤새껏 세상과 함께 씨름하고 있으니까, 세상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여름 시간이 되어지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 우리 옛날 식구들 여름에 권사님들께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기도원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을 다 가져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그런 열정이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안에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쭤보면 다 동일한 대답이 돌아와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요. 막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뭘로 바쁘냐 가만히 봤더니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바쁜데, 어쨌든 바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은총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잘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번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학교 수련회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세상 물질, 세상 모든 염려, 인간적인 모든 관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뒤로 좀 물려두고 이것을 다 야복강가로 다 물려놓은 채 자기 안에 홀로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구원과 생명의 은총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
그러하지 아니하면 살아서는 구원 경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을 정말 가지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는다 한들, 다른 온갖 일을 다 한다 한들, 이 구원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과 새 이름을 주는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온 우리 신앙과 신학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마지막 말씀 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간에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씨름했던 이 낯선 사람은 지금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대면해야 할 자기 쌍둥이, 또 다른 자기 자아였던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다시금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은 성격이 다른 씨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서를 무조건 이기려고 씨름을 했던, 그렇게 고단하게 달려왔던 평생의 삶이었는데, 다시금 대면해서 씨름하고 있던 에서와의 싸움에서, 에서와의 씨름에서 지금 야곱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한 번도 화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씨름을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씨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기고 싶었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성취하고 싶어 이기고 싶었고, 남의 발꿈치를 잡았고 속였고, 끊임없이 한 번도 합평한 적이 없었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었고, 잠도 잘 못 이뤘었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야곱의 자기 자신, 움켜잡는 자의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과의 두려움과도 씨름했습니다. 이제는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에서를 통해서 400명의 군사가 달려온다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그 죽음과의 씨름도 다시금 이 야복 강가에서 죽음과의 삿발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과의 한 씨름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역설적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쳐서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었고, 일평생 자기 안에 쓰라린 흔적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시간 동안 지금까지와의 승리와는 다른 승리를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죽어지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이 야복 강가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32장 말씀 30절 31절 말씀에 그가 받았던 야복 강가의 분이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통하면서 함께 합독하여서 이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복강 이편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수많은 것들과 씨름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했지만, 그 전날 밤에 겪었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새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출발의 구원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몇 분 집사님들, 우리 베드로 어르신들께서 저쪽 그 외관 그 전적 기념관과 그리고 다부동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외관 전적 기념관에 가면 거기에 태극기가 하나 높이 서서 있습니다. 그 태극기가 높이가 얼마냐 하면 55m짜리 태극기예요. 높이 솟아 있죠. 한 번씩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왜 55m짜리 태극기를 세워놨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낙동강 전투, 우리 다부동 전투의 날수가 5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9월 24일까지 약 55일 동안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럼 치열한 전투가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래서 10대 학도병들, 20대 군인들, 이제 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55일을 버티는 비참한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여러분, 한밤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먹밥이 7개, 8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급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 죽어나가니까 이 주먹밥이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여주니까 많아지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55일 동안 다부동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73년 전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북한 군들은 저곳에서 약 2만 400명이 죽었다고 하고 다부동에서 우리 국군들은 거기서 1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다부동에 전투가 없었다면 바로 우리 곁이잖아요. 만약 이 낙동강의 전투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 아마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복강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린 구원의 경험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가질 수가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둥으로 새겨나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은총 얻은 자의 삶을 복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